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즐거운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그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 가장 기쁜 삶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만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박수침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2절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참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삶을 주님께 맡기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종종 그 은혜를 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 행동으로 인해 주님 곁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던 주님, 이 나라의 앞날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사람의 지혜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정직과 공의, 겸손과 책임을 지닌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8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3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여정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합니다. 선교팀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현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인도해 주세요. 일정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 숨쉬는 것,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은 교회 창립 8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찬양 예배는 우리 예배 후에 오후 4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창립 83주년 감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7시 20분 본당에서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청파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석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제자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과 연관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듣기에 친숙하지만 그렇다고 듣기 달가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라고 할 때 쉽고 편안한 것이 연상되기보다는 고생스러운 것, 수고와 희생 이런 것들과 더 잘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삶이 수고스럽고 고생스럽다고 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권해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6월 한 달 이 제자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이 지도자로 하여금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노예 생활로 찌든 그들의 몸과 정신을 개조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들 400년의 노예 생활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저 애굽의 종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은 그저 전설 속의 인물로 생각됐을 수도 있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당연히 정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대단한 도전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편한 노예 생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업무가 더 늘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주어진 노예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구원 계획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초강대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조금 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몸이 좀 덜 불편하고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하루하루 잘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구원 계획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새로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계속해서 걸으면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삶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덧입는 과정입니다. 이것만큼 훈련이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어진 노역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밤낮으로 끊임없이 걷는 일, 가끔씩 전쟁을 치르는 일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그저 주는 대로 먹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막이 등장합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임재하시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죠. 성막은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가 출입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저곳에서 이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언약궤, 십계명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지성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규례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다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소 위쪽으로 구름이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되는 17절이 중요한데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은 성막을 세웠을 때 그때 잠깐 성막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막 위에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했고 다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멈췄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성막 위에 머무르면 멈춰서고 이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여드린 그 성막이 이동식 성소인데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여야 하죠. 그것을 다 해체하고 규례에 맞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다시 다 설치하고 성막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남아 있었는데요.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루 24시간 간격이 아니라 그 간격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멈췄습니다. 이틀 정도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지독한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년 동안 멈춰 있는다? 1년간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먹으며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일직선으로 가면 250km, 시내산을 갔다가 가나안으로 간다고 해도 약 7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700km면 성인 걸음으로 하루에 8시간 정도씩 걸었을 때
22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물론 22일간 걷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몇 년씩 걸을 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에 정착해서 1년, 2년을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허허벌판 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이라고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더 간단하게 순종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는 9구절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은 실로 지난했을 것입니다. 1년 정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 걷고 싶은데 구름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올라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르신, 아기 엄마, 아이 할 것 없이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이 순종 훈련을 쉽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겠습니까? 얻어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건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끼니를 잘 때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현재 상황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의 형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네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왜요? 라고 이유를 따져 물으며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감을 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궁금증을 갖고 묻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실천 영역에 대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져 묻고 있진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불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순종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으며 이렇게 무지막지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무지막지한 훈련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 한 가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개조시키고 싶으셨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온갖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를 벗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비난하는 그들에게 애굽의 온갖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애굽의 최고 신인 태양신 라를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떠받드는 모든 신들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구름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기록된 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야훼의 입이라는 표현입니다. 야훼의 입을 따른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이죠. 원어로 야훼의 입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오늘 본문 9절 안에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순종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훈련이지만 이 훈련은 이스라엘 민족을 참된 자유로 이끌어갑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역을 조금 더 적게 하면, 조금 쉴 수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더 먹게 되면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원래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주인이며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민으로 이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 훈련,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막도 없고 눈에 보이는 구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제 구름이 떠오르는지, 언제 구름이 머무는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광야를 걷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 훈련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명확히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르심에 네라고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요라고 되물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정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내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어도 네라고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자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근거해서 그 걸음을 걷겠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것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 참된 제자의 의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외요가 아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 이 순종 훈련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덮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 머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순종 훈련임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행여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꿋꿋이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성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걸음에 순종 훈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